우리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우리 조인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조인규 목사님의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났는데 조인규 목사님이 이제 여수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월요일날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이렇게 피곤하니까 이제 잠을 좀 자려고 있는데 옆에 이제 계속 성령님께서 옆에 있는 분에게 꼭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피곤해가지고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앉은 분이 한 60대 정도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차를 타면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빨리 복음 전해라, 빨리 복음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냥 그분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요즘 뭐 농사가 잘 됐냐 물어보고 나서 혹시 예수 믿으냐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다는 것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욕을 하니까 아유 그래 뭐 이렇게 뭐 당신 알아서 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눈을 감았다는 근데 계속적으로 또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1시간 이내에 당신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웃더라는 거죠. 내가 60대인데 나 이렇게 건강하다고. 나 운동도 잘하고 나 건강하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안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술을 드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에서 이제 그 기차 난간 있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그 문.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문을 열고 이제 기차 난간에 이렇게 좀 기대다가 거기서 이렇게 그분이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그 순간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기차 레일에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죠. 그게 1시간 이내에. 그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다는 거죠. 주님이 이분에게 이 영혼을 살리겠는데 내가 더 강하게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언제든지 이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네, 말씀 먼저 보내셔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바쁘게 아마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어떤 이는 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려고 치열하게 아마 바쁘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훅 지나가죠. 벌써 일주일이야? 야, 시간 잘 간다. 잘 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의 빠름을 이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쁘게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셔가지고 하루하루 바쁘게 가운데서도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영안이 다쳐서 보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지금도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절 읽어볼게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거니시느니 이 말씀입니다. 거니시느니. 여러분, 이 거니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감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고단한 현장에,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 그리고 이 예배 현장에 함께 하셔서 이루하실 분은 이루어 받길 원하는 자에게 이루하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하시고, 다독거림이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으로 다독거려 주시고, 권면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권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이 여러분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병든 자를 치료의 역사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낙심한 자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사정은요, 인간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 형편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설사 안다 해도 우리를 온전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에 몇 개인지까지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속사람, 형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내면에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 잘 믿으십시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애달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으셨어요. 뭔가 좀 이런 상태로 안 된다. 주님은 뭔가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런 상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꼭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화려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디메 신전이 있어가지고 우상숭배와 음란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져가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충만한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지고 복음화 시킨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신의 신앙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의 창고라고, 그 다음에 음란의 창고라는 이곳에서 신앙을 참 은혜롭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칭찬을 하셔요. 자,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는데, 야, 너희들 이단은 분별을 잘한다. 내가 너 게으르지 않는 것 잘 알고 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행하고 또 고난도 잘 참는 거 알고 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교회였고 모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내면에 그들이 각 품고 있는 이 내면의 부분까지 예수님은 예리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픔을 말씀하셔요.
영이 무너지면 모든 걸 다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완벽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교회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보고 이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셔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참 바빴어요. 이단도 잘 막아냈고 고난도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들 열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설렘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기쁨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이제는 점점 힘겨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드렸던 이 예배 시간이 어느 순간인가 점점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냉철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영혼들이 이제는 그 안에 그래도 사랑이 있어가지고 덮었던, 저래도 그래, 저 영혼도 죄니까 그래 약해, 그래 저 영혼도 참 약하지, 그래 나도 똑같아, 내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어, 그러면서 판단하면서도 덮어줬던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어느 순간인가 냉철은 있지만 긍휼은 사라져버리고 정죄는 있지만 품는 것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변절됐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절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에덴 동산과 함께 거닐 정도로 진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에덴 동산을 걸어도 인간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좀 경작하라고 했을 때 인간은 그것을 기쁨으로 경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에서 인간에게 이름을 좀 지어라 했을 때 어마어마한 피조물을 지나가는, 그게 하루가 이틀이 되는 어느 시간이 되든 간에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인간은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인간은 이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족 간에도 일어난 불행이 이제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제물은 받지 않고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었어요. 형제가. 그래서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아벨은 그 형을 믿고 들판에 나가요. 근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이미 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말로 유혹을 해요. 동생 아벨은 형의 말을 듣고 아무 대책 없이, 설마 형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뭐 경계심 없이 형을 만나러 갑니다. 이미 가인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증오로 바뀌고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들판에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엄마,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가족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의 친구와 내일의 적이 되고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위장된 사랑과 위장된 열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타지역에 사랑망탕하고 살 때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니까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딱 혼자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수했던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자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얘들이 순수했을 때는 엄마 아버지 정말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좋고 그저 아빠가 좋았어요. 엄마가 시장에 다녀와도 아이의 관심은 엄마의 손에 들린 검은 봉투가 아니라 먹을 것이 아니라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오기만을 문 앞에서 기다리던 시절이 바로 처음이 사랑. 아이들이 순수했던 그때였어요. 근데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뭔가 죄의 맛을 느끼고 점점 커지면서 이제 애들이 달라집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반갑게 맞았던 이 애들이 이제 자기 방에 있어가지고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먼저 이야기해요. 엄마 왔다. 그러면 밖에 내다보지 않고 안에서 엄마 왔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들어와도 엄마 얼굴보다도 엄마 손을 먼저 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없으면 실망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애들이 변했을까요? 죄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5분을 보려고 왕복 몇 시간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먼 길도 데이트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비를 맞아도 같이 있으면 좋고 밤새 통화를 해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일 다시 통화하자. 그리고 아쉬움을 남기고 전화를 끊을 정도로 말을 해도 말이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습니다. 신혼초에 아내를 위해서 남자는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를 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기쁨으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니까 시키지 않은 수고로운 일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콩깍지가 벗겨지고 신혼기를 거쳐서 갈등기가 딱 들어가자마자 집안일도 여전히 합니다.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안 해. 알아서 했던 자가 시켜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챙겨주기는 하는데 서로를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아주 눈도 보지 않고 웃도 아니면서 그냥 챙겨주는 거. 어느 순간인가 웃음기도 사라져버리는 관계.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변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변질될 사랑을 하다가 서로 속고 속이고 뻔히 알아요. 그런 변질된 사랑을 하다가 결국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딱 지옥에 결정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거짓 사랑으로 상처받고 거짓 사랑으로 고통받는 우리 인간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사랑의 실체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 가지 작정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실체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거짓 사랑에 상처받고 그렇게 거짓 사랑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우리를 진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로 말씀하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왕의 자리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누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실 오를 때까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을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약함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사랑한다. 난 너 사랑한다. 그 진짜 사랑에 감동돼가지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주님은 부인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시면서 가고 오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사랑은 함께하는 거라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쳐 집을 예비해 놓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올 거라고. 데리러 올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성도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걸까요? 왜 자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예요. 자,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영적 심폐소생술을 우리에게 회개라는 걸 통해서 하길 원하십니다. 왜? 회개 없이는 온전한 삶도 살 수 없고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 어디 실수했어? 너 어디서 변절됐어? 너 어디서부터 잘못됐어? 이게 추궁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너 나랑 처음 만났을 때 너 그때 참 행복하지 않았니? 너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찬양 가사 하나가 너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잖아. 예수 이름만 불러도 너 눈물 흘렸잖아. 근데 언제부터 네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니? 언제부터 예배가 그렇게 지루해졌어? 도대체 언제부터 너 기도를 놓쳤니? 어떤 상처를 받아서 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이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사랑의 온도가 식기 시작한 그 결정적인 시점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그 시점을 아시고 여러분 자신도 아십니다. 그 시점을 알았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거 이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품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겉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설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이 딱딱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 열심히 봉사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 행위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을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러러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때, 우러러는 마음으로 반응했던 그때, 예배 시간에 흐르는 그 말씀 한마디로 눈물 흘렸던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차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첫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작은 섬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라고 예수님만 의식하며 했던 봉사, 헌신, 구제, 그 순수한 동기가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도 압니다.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처음 행위가 내 의지나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압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금방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능력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은 멀리 못해서 새벽 2시, 3시 정도 캄캄한데 그게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셔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셔요. 캄캄한 가운데 말씀을 보내십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가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만 보고 배에서 바닷물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못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갑자기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일렁이자 그걸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물속에 빠진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올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할 때는 첫사랑이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할 때는 우리의 처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시선이 주변 상황으로 향하고 내 시선이 자꾸 누군가에게 향하고 주님께 향했던 나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 쪽으로 향할 때 어느 순간에 내 첫사랑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았을 때 예수님께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님 의지한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선뜻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 절망의 늪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이 점점 식어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절망의 늪에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손 내밀고 붙잡고 외쳐야 될 분, 우리가 찾고 구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솔직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 마음을 묻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 마음 바꾸는 거 안 돼요. 누굴 변화시키는 거 안 돼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거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대기하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고백하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할 때 나는 때로 지쳐서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외치고 이처럼 구하고 찾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은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경고의 말씀도 하셔요. 자, 우리 5절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촛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둠 자체입니다. 빛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단순히 벌을 주겠다는 위협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을 닫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빛을 잃은 등잔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유기. 그래? 그럼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일도 잘했습니다. 인내도 잘했습니다. 이단들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봉사,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의무로 하는 헌신, 구원받는 기쁨이 없는 예배, 이것은 불 꺼진 촛대와 같은 거예요. 함께 있어도 사랑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 무리들, 모여는 있지만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곳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임재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이 바로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영혼,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우리는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몰라요. 근데 점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고. 근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이 내 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심령을 뼈를 마르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말씀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왜 굳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발 예수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포기했거나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경고도 하지 않으셔요. 나를 죽여도 그냥 어느 순간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여 처음 살아가죠. 가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그 진짜 의미는 난 너가 예수께 다시 오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회복시켜주고 싶다. 그러니 너는 예수를 다시 찾으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신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것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 스스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식어버린 사랑 회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회복되고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이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다시 찾으라고, 예수를 찾는 것이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라고.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네가 돌이키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이 말씀에 방점을 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언젠가부터 나의 이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은 그 영혼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불부터 부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그게 점검의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설렘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첫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셀 식구들이 살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혼은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혼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부족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영혼에게는
주님이 한량없는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촛대처럼 빛나게 하시고 그 얼굴이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겨울에 차가운 얼음 곁으로 사람이 모여듭니까? 아니면 따뜻한 난로 곁으로 모여듭니까? 따뜻한 난로 곁으로. 온기가 있으면 온기 있는 곳으로 사람 모이게 돼 있어요. 추운 겨울에. 우리 하나 예수님의 사랑에 처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처음 사랑을 부어주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붙여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는 영적인 대청소의 시간입니다. 회개는 끊어졌던 하늘의 축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회개는 기적의 문을 여는 통로예요. 회개하면 가장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회개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맡기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은 그 영혼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은 회개는 고통스러운 채찍질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은혜의 잔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회개는 고통스러운 채찍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잔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이제 회개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잔치를 베풀듯이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일러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기뻐 뛰며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열심으로 하면 지치고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음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을 수시로 돌아보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올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칼날같이 예리하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하는 마음이 1도 없을 땐 예수님의 첫사랑에 식었구나. 예수님의 첫사랑에 내가 식어가고 있구나.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깨뜨려보는 그 예수의 눈동자가 여러분 느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은 회개의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라는 통로를 통하여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웁니다. 내 영혼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수시로 기도하고 싶고 수시로 성도들 만나고 싶고 억지로 했던 봉사가 즐겁고 짐처럼 느껴졌던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설교 시간에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는 것 말씀처럼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라고,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이 뭔가 좀 나태해져 갖고 게을러져 갖고 뭔가 조금 짐처럼 느낀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첫사랑이 식어져 있군요.
주님 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면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따뜻한 온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반드시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써주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